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네, 성탄절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천지인 선생님 나와주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교독문 12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김민서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2024년에 여러 감정이 많이 떠오르겠지만 그건 잠시 뒤로하고 그저 바른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김동호 전도사님께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딱 말씀하기 전에 주험이랑 하미가 왔는데, 우리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일이면 벌써 2024년이 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우리 1년 계획을 세울 법하죠, 여러분. 그쵸? 1년 계획을 세워봐야죠. 네, 세워보고, 목표도 한번 세워보고 해야죠. 그리고 그 목표와 계획을 성취하고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실천 사항들을 정하고 결단을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전교 10등 안에 듣기 위해서는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고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고 이렇게 실천 사항을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가 매우 약해서 그런 결심들을 곧 사라지고 계획이나 목표들도 희미하게 될 때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며칠도 못 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곧 다가올 2024년에는 나는 이런저런 일을 하겠어라며 좋은 습관이나 목표를 세운 것이 있나요? 우리 원진이? 목표 세운 게 있어요? 2024년 공부하자. 우리 민서는 목표로 세운 거 있어요, 내년에? 더 열심히 사는 거? 전호사님은 약간 20살 넘어가기 직전에 목표가 그거였는데 미친 듯이 놀자. 남 부럽지 않고 나만 약간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논다? 뭔가 질투 났어요. 전사님은 그거 못 참고 이제 친구보다 더 열심히 놀려고 그런 목표를 잡았던 때가 있긴 했는데 아무튼 어떤 새로운 습관이나 이제 좋은 버릇들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려면요 보통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비록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연약한 의지이며 또 이제 결심이지만 작심삼일을 22번만 하면 그 습관이 우리께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작심삼일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결심하고 결심해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익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계획이나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올해 성경을 이렇게 습독하겠어. 얼마나 빡세요. 맞죠? 총 66권을 어떻게 1년 동안 10번을 읽겠어요. 네, 읽을 수 있겠죠. 나는 올해 수학, 국어 1등급 맞겠어. 네, 만들 수 있죠. 근데 버거워 보이잖아요. 처음부터 엄청 버거워 보이잖아요. 네, 이런 목표를 갖는 사람이야말로 작심삼일로 가기 쉬워요. 네.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는 만큼을 정해야 합니다. 나는 올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겠어. 이래도 하겠어. 네, 나는 꾸준히 하루에 영어 100단어씩 외우겠어. 그래서 영어를 몇 월까지 몇 등급으로 끌어올리겠어. 구체적이고 내 발 밑에 내 바로 앞에 있는 목표부터 설정을 한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큰 벽처럼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비 효과? 들어본 사람? 나비 효과. 재근아, 나비 효과가 어떤 뜻이지? 맞아요.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어디죠? 그러니까 나비가 어디서 날개짓을 하면 어디서 토네이도가 발생해요. 이거 맞추면 전선이 선물 주려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나비가 어디서 날개짓을 하면 이게 원어가 있어요. 네,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이 기상관측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해서 그때부터 나비효과라는 이제 이름이 나타난 건데, 나비가 어디서? 브라질에서 날개짓을 나비가 하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난다. 네. 이런 기상관측 학자가 기상관측을 통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원래 이 용어는 기상관측에서 이제 지구상 어디인가에 일어난 작은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개념어예요. 네, 요즘에는 작은 사건이 상상하기도 힘든 큰일을 몰고 오는 경우를 가리켜서 사용하기도 하죠. 나비효과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천국이 이런 나비효과와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아주 짧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라고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로 천국을 겨자씨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씨앗이 심겨지면 나물이나 풀보다 더 크게 자라 새들도 깃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바로 이런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엄청난 토네이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겨우 정말 작은 겨자씨알 만한 것이어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엄청나고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작은 일이에요. 작지만 의미 있고 뜻이 있는 일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누구를 심으셨죠? 예수님을 심으신 거예요. 어떤가 예수님은 말 구유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신이라면 왜 그 말 구유에 오셨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신이었다면 내 아들을 신의 자식으로 딱 하려면 왕의 자녀로 태어나겠죠. 왕의 자녀로 딱 태어났으면 처음부터 쉽게 이 나라를 이끌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말 구유의 목자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것부터 정말로 아이러니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그 작은 씨앗이라고 하나님은 표현을 하신 겁니다. 구여 계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점점 키가 크고 겨자씨가 커져서 새를 깃들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점점 커가면서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민중들과 함께 했고 우리 서민들과 함께 했고 또 불의에 맞서 싸우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죠. 이것이 진정한 희생이고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한 것이죠.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깃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작은 겨자씨 덕분에 말이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나비 효과를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들었을 때 그들이 배고플 시간이 되어서 어쩔 줄 모를 때 한 작은 소년이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라도 식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작은 도시락은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두 배가 부르도록 먹게 하고도 12바구니나 남기게 됩니다. 엄청난 나비 효과죠. 또 다윗과 골리앗은 어때요?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갑옷과 무기들 그리고 골리앗 자신의 체구를 생각했을 때 다윗은 정말 코 흘리게 갓난아기와 다름이 없었어요. 꼬맹이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집어 던진 그 물맷돌은 정말 나비의 날개짓 같은 거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이 또한 얼마나 멋진 나비 효과인가요? 한 소년은 자신의 오병이어 도시락을 심었고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믿음, 용기를 심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겨자씨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요 자기 희생과 함께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소유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 투자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에요. 오늘 겨자씨와 같은 것이라도 심으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류의 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자기 자신 하나 잘 먹고 잘 사자는 개념이 아니에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겨자씨가 자라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뭘 하고 있나요? 새들을 깃들이고 있죠. 즉 새들이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준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소년의 도시락은 어때요?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고프지 않게 풍족하게 먹게끔 또 했죠.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또 속담이 있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 없이 무언가를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며 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더라도 잘 심어야 돼요.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농부들은 다음의 농사를 위해서 정말 좋은 종자를 보관한다고 해요. 이러한 종자를 잘 확보하는 것이 다음 농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씨앗을 심는다고 했는데 사실 마태복음에 쓸 때 사용한 헬라어 원본을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갖다 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심다 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이제 또 뜻이 두 개라는 겁니다. 네, 갖다, 심다. 우리 성경책에는 뭐라고 나오죠? 갖다라고 나오나요? 심다라고 나오나요? 심다라고 나오죠. 네. 근데 뭐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갖다라고 또 표현이 됩니다. 네.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그저 겨자씨를 심었구나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그냥 겨자씨를 가져다가 심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씨앗 중에서 겨자씨를 갖고 온, 선택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네. 선택한 것이고 선별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아무거나 막 심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잘못된 거, 잘못된 습관들이나 버릇들,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들, 가르침이나 교육들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해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겨자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학교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 관계일 수도 있고, 뭐 학교 교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학교, 학원, 가정일 수도 있어요. 네. 가정, 학교, 네. 친구들 관계, 아니면 선생님, 교수님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는 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친구와 틀어질 수도 있고 그 친구와 더욱더 각별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꽤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도 싸우기 직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빡 내뱉으면 뭔가 부모님하고 싸울 것 같아. 근데 뭔가 이 시간을 이제 참고 넘어간 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차분하게 얘기를 하면 잘 풀릴 것 같아. 이런 선택의 기로들이 많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을 할 때는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요, 뭐 바보처럼 계속 이제 당하고 무시당하고, 네,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영리하게, 현명하게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갈등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어떠한 선택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024년에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텐데요. 그 목표 안에, 네, 가로 세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라도 하나님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아주 적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이제 기도를 하기도 쉽진 않을 거예요. 대학교 가면 공부하기도 엄청 이제 바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바쁘고, 네. 그래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품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다시 한번 더 두들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이 2024년에 새롭게 계획을 짜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걸맞는 씨를 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청소년부 학생들이
우리 인생을 우리가 풀어나갈 때 있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2024년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씨앗을 심게 하시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이면 새해입니다. 2014년 마지막 주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오늘 장애인 학생이 안 나온 관계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또 23년 마지막 날 또 주일로 불러주시고 우리 친구들 또 많은 친구들이 추위를 이기고 나와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모인 가운데 작은 정성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봉헌한 것들이 주님의 뜻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또 내년에는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24년 저희가 1월 19일부터 또 1박 2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가 되었을 때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친구가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함께 잘 준비해서 1월부터 저희가 예배와 찬양을 준비하는 또 그 준비를 위해서 계획하는 수련회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해가 되고 주연절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위원 계속해서 배정되니까요. 순서 맡은 친구들 잘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찬양팀, 오세훈 찬양팀 연습이 없습니다. 쉬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내일이 또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떠나보내는 시기이기도 하죠. 우리 고3 언니 누나들 혹시 앞으로 나와줄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나와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이 총 이제 5명인데 오늘 이제 2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3 언니 누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지인쌤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인 선생님도 올해로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에서 이제 떠나고 우리 청년으로서 우리 함께 할 거라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꼭 다들 아시나요? 네,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해줘야죠.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선 우리 예원이 정말 고생했고 예전에 성인 돼서 축하해. 우리 지인쌤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박수. 하나님의 사랑이 네, 자리로 돌아가면 세상 됩니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앞길을 항상 기도로 축복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향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반끼리 나눠서 마지막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서랑 예원이는 그쪽에 앉아주세요. 네. 하고 앉고 주원이도 일로 오고 오늘은 이제 우리 종훈 쌤이 이제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내년에 또 이제 우리 종훈 쌤이 고등부 또 맡아서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네, 또 이제